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들을 마주 대하고 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고, 그다음에 할례 시도의 해악성. 이게 할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 받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이기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할례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들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종의 멍에와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이전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한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진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서 삶 속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개로도 제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정은희 성도님의 생일이 8월 10월 광복절 날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항상. 근데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가 왔다고 외쳤죠. 만세 삼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입 관세가 완화 또는 철폐되었을 때 우리가 또 다 같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왔다. 이건 경제적인 자유가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디가 됐든 소속되는 것에 조금만 쪼여오는 느낌이 있으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늘 이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죠. 그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쩌면
정보의 홍수 시대도 살지만 자유의 홍수 시대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자유인 것도 몰라요. 그럼 이런 시대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미국의 초기 버지니아주의 지사로 재임하던 패트릭 헨리라는 영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억압받았을 때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문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걸 외쳤습니다. 1774년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은 버지니아 하원 의원들이 영국 그 왕과 의회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이로 인해서 세인트 존 성공의 예배당에 버지니아의 유력자 120명이 참석을 합니다. 뭐인지 나흘이 되었을 때 보수적인 의원들이 영국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소망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한때 누리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조지 왕에게 호소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의 지사로 재임하던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닌 죽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대중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연설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어서 열정적인 연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패트릭 헨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이날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를 지킬 민병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외친 패트릭 헨리의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탄생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 안자유? 부자유? 예속? 아니면 포로? 또는 투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말도 다 거기에 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요, 본질로 들어갔을 때 자유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의 자유가 없어.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죽음인 거죠.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유라는 게 자유의 반대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자유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6.25 전쟁에 남긴 가장 큰 민족사적 교훈이 있다면 사실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 자유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잘 아는 글씨,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 54,246명이 희생됐고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만큼의 살만한 세상이 된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를 갈구할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저주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며 그가 자유를 촉박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자유를 잃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을 꼭 보수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노예의 습성들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니까는 내가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었는데. 그래서 그리워하게 되죠. 글쎄요. 어떤 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2.5단계다 뭐다 하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필리핀에 있을 때 2.5단계, 1단계가 아니라 거기는 대통령이 오늘 3시에 발표하면 그날부터 바로 실행을 해요. 미리 준비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3시부터 락다운 하면은 다 문이 가게가 닫혀요. 근데 그걸 저는 2월 달부터 경험을 했거든요. 아예 밖에를 못 나갔고요. 통행증이 있으면 그 집안에 한 명만 나갔고요. 만 18세 이하,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24시간 통행금지 집에만 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무슨 가게만 열었냐? 그 식료품 가게죠. 식료품 가게. 대형마트의 식료품 가게만 열었고 약국, 그다음에 돈을 찾아야 되니까 병원, 그다음에 은행 이거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예, 거의 다.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어차피 코로나로 죽으나 나가서 그냥 이렇게 죽으나 똑같아. 안에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외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택배요? 저 걱정해서 보내주신 그 택배가 저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2달, 3달 만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락다운은 모든 게 끝입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라도 없는 집은 사러 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내가 2발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고 택배 시키는 대로 늦게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이건 늦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늦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우리나라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게 진짜 자유인가. 오늘 두 번째로 크게 보면 2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하신 일들이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운명이 나와요. 어떤 운명이 나오냐? 첫 번째 운명은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2절에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동일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 역할을 해주려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운명,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죽음입니다. 죽음.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요구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운명을 세 번째로 오늘 4절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생선 한 토막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이 개가 쭉 돌다가 개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다리 중간쯤 가다가 문득 개가 자기 다리 밑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개가 생선 하나를 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순간 개가 큰 소리로 짖습니다. 짖으려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자기 입에 있던 생선이 떨어지죠. 어때요? 그 물속에 있었던 개도 생선이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율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허상인데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고 더 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허상을 보고 유혹을 받게 되면 결국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 앞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로 이즘이라는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율법의 운명은 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의의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라는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체 천지창조를 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여러분이 잘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 모든 하나님들과 함께 그 관계들 속에 강구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중보 되신 그분에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다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어야지만 구원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도록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 무엇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효력이 있는가요?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무엇으로써? 사랑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세속적인 신분, 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많고 작고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고 아니에요. 좀 뚱뚱하고 통통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유업을 더불어 이어받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분상의 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 삶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가는 거죠. 왜? 열매는 가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본성이니까. 그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해악성을 쭉 고발하고 있어요. 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인 겁니다. 7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전히 마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가치가 있어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뒤돌아서 다시 가고 가다가 또 멈춰서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돼도 다행이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해요. 비록 삐뚤삐뚤하지만은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주를 포기하거나 길을 이탈해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는 우리의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 율법으로 살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양의 모습을 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왔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떤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영만이 진짜 참된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게 뭐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이 누구에게나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외적인 조건들, 지금 이 땅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 앞에, 진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9절에 보니까 누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골치 아픈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죄는 엄청난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코비가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전염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거짓말 해 보셨죠? 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는 안 해 봤지만 하여튼 많이 해 봤습니다. 어때요? 뭐 숨기려고도 해 봤고 어떻게 뭐 하다 보니 거짓말이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되고 거짓말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숨기게 되고 거기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밧세바와 간음하게 돼요. 딴 여자를 탐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 밧세바의 남편에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밧세바의 남편은 굉장히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를 결국은 태전방에 세워서 죽게 만들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겁니다. 커다란 빵 덩어리에 약간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바로 제가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빵에 퍼지는 거.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빵 사놓고. 네, 그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온 빵에 퍼지듯이 조그만 죄의 싹을 즉시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참혹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용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네 번째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11절에 보니까 은혜와 자유를 가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여기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 이 말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이 이제까지 할례를 전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고요. 만일 자신이 이제까지 할례를 전파하였다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본래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게 될 가시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로서 자신들의 지금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패배, 수치, 죽음을 상징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눈앞에 보여야 되고 강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들을 딱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초라하게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매달려 죽어야 되는 나무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베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온통 뒤흔들어 버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를 거세하여서 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들이 거세를 시켜라. 그걸 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본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자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굉장히 성행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스물스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 이론하고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엉뚱하게 뒤에 가서는 엉뚱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뭔가를 막 찾아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답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꼭 뭔가가 좋은 게 발견이 되면 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 꼭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듣거나 취하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요? 진짜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유명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들을 잡아서 배에 싣고 많은 새들을 잡아 배에 싣고 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새장에 갇혀있던 새들 중에 유난히 한 마리가 막 탁탁거리면서 시끄럽고 막 굉장히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 새장 가운데로 가봤더니 얘가 막 머리를 들이받고 새장 부리를 받고 막 문을 쪼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망망대해예요. 한가운데인데. 그 망망대해를 날아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제 선원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자유롭게 갔나 보다. 이렇게 내비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그 새가 날개에 힘이 빠진 채 다시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맙니다. 필사적으로 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가 감옥 같았던 새장이었는데 더 이상 감옥이 그에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깊고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새장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하나님 믿으면 되게 막 옥조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모를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요? 수요일날 교회 가는 거요? 금요일날 김무교회 가는 거? 새벽에 예배 가는 거요?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 형태였었던 겁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렸고 얼마나 많은 삶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진짜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마리의 새가 자기의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이곳을 떠났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유일한 새장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길을 막아버리죠. 말씀으로부터 길을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경험과 이성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일종의 억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어 형제를 섬길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에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허물,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죠. 모든 것을 믿게 하죠. 모든 것을 바라게도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 강령이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준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이 강령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곧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자유에 대한 열망은 역사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고 자유 때문에 난민들도 발생하기도 그 자유 때문에 우리 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구약의 핵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 역시 자유라는 이 정신이 그 핵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맘대로 사는 것은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율법의 미련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도 교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